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오늘 6월 19일 예레미야 49장의 날인데 49장은 3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3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기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밟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것이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겠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여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서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에서는 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 47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리고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돔과 또 암몬, 다메섹, 게달, 하손, 또 엘람, 그 주변의 여러 작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모두 세세하게 살펴볼 수 없지만 핵심적인 말씀 위주로 좀 내용을 살펴보고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암몬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암몬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2절 좀 건너뛰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전쟁 소리로 말미암아 암몬의 자손 그 라빠에 들리게 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되어 있고, 또 3절에서 보시면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이 살고 있었던 라빠, 헤스본 같은 지역에 큰 전쟁이 나서 심판을 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또 5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암몬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원인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1절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중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중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묻는 것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자식이 있고 상속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감이 왜 갓을 점령했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감과 갓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감은 원래적으로 암몬 자손이 섬기는 그런 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신을 섬기기도 신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왕들을 또 말감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 또는 신이 갓을 점령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갓이라는 지역이 이 암몬 자손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상속하고 또 물려줄 계속적으로 차지해야 될 그 땅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이 암몬 자손이 쳐서 점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상속자가 있고 또 자식이 있는데 왜 그 땅을 차지하여서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업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는 그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4절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큰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강한 민족도 우리를 칠 수 없다 이런 교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형의 그 모습의 유리한 점을 들어서 어떤 자손도 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곳에 재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에 돈이 많으니까 혹여나 주변의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용병을 사서 큰 돈을 들여서 용병을 사서 전쟁을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익한 점, 또 우월한 점, 그 장점을 삼아서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임에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여서 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7절 이하 22절까지는 에돔이 받을 심판에 대한 긴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대만 사람, 드단 사람들 다 에돔의 성읍줄의 한 표현인데 지혜 있는 사람들 나타나봐라, 도망쳐봐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혜로운 자도 어떤 능력자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포도를 거두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이 포도 열매를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따는 것처럼 그렇게 다 따게 될 것이다. 심판이 다 미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밤에 도둑이 올 때 좋은 것 몇 가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될 많은 것,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심판이 이르게 되면 그 심판이 모두에게 다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건너뛰어서 어떤 표현이 있는가,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셔서 아주 주변 나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멸시를 받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놀라며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청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셨기 때문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 결코 변하지 않고 강력하게 임했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특별히 에돔 백성들의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하나님의 결심과 의도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면 또 에돔 족속은 왜 심판하시는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산 꼭대기에 점령하여서 그가 에돔이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을진데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같이 두려운 민족이 어딨냐? 우리가 칼을 들고 또 창을 들고 또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다 이기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를 두려운 자로 여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계획,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 27절에서는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또 표현하고 있는데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함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이 다메섹도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또 심판의 그 강력한 내용들이 27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6절, 27절 보시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라고 하면서 이 다메섹도 심판을 받게 될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28절부터 34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게달과 하솔은 어디는가라고 할 때 이 게달은 팔레스틴 동쪽 사막 지역을 이르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하솔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성읍, 작은 성읍의 성읍을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 그 지역을 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음이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큰 침략을 받아 심판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엘람이 어디인가라고 할 때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지역은 아닌데 한참 북쪽인 것입니다. 바벨론 쪽에 있는 바벨론의 동쪽편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인데 이 도시 국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는 나라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사방으로부터의 공격으로 받아 엘람이라는 나라도 심판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들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데 이것을 다 살펴보기는 제한이 되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9장에서는 암몬 자손, 그다음 에돔 자손, 그다음에 다메섹, 게달 하손, 그다음에 하솔, 그다음에 엘람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 외에 특별히 이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암몬 자손이 받았던 심판의 내용들,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역을 빼앗아간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또 자기가 골짜기가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들,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진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가져가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그 모습일진데 혹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는가 삼가 조심하여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겸손히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암몬 자손과 같이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에돔이 가졌던 것, 그 마음속에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혹여나 그런 교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늘 겸손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며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그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때때로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겸손히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열방들 다 심판하고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열방의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제가 지나갔는데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가운데서도 6절에서는 그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암몬 자손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표현이 있고요. 또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에 에돔이 받을 강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에돔이 완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살려주겠다. 그 고아들 살려주겠다. 과부들 살려주겠다. 왜? 그 과부들이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람에 대한 표현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9절 마지막 보시면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엘람 지역의 완전한 심판 선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냥 다 진멸하셔도 되는데 교만하고 또 자기 것만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심판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표현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서 그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방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전파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믿게 된 것,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택함을 받게 되고 또 구원케 되고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늘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암몬간,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손, 엘람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또 열방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들에 마음 빼앗기거나 또한 그것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의 어떤 것으로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히 주님 말을 의지하여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참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과 계획들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